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절대 반납하지 마시고 흘리지도 마시고 다 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자, 선포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굉장히 깊은 탄식이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픈 이 도움이 고통이 어디서 올꼬? 굉장히 간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막 쫙쫙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한번 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이 엿볼 수 있죠. 네. 얼마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절박함, 절망감, 좌절감, 낙심 속에서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다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자야. 메시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멘은 잘해요. 근데 메시아 속에서 살고 있다기보다는 메시아가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쫙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들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고민한 결과는 뭐예요? 간단하죠. 주여, 나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하시리로다.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리로다 해놓고 실족하게 하시니까 주여 그러지 마오시고 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네요.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에요. 내가 실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실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는 나를 손을 붙잡아 인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막연하게 실족치 않게 해달라고. 뿅 간 사람들이에요. 뿅 간 사람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또는 잠자리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가를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깨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마치 바람에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힘, 그 엘로의 힘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늘 우리들이 측량해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했는지, 또는 어떤 선행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 100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호, 나 이 영호가 세상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영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나를 실족지 않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미완성해 놨어요? 완성해 놨어요? 완성입니다. 정말 잘 알아. 완성해 놓은 걸 알면서도 미완성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치근거린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해야 돼.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구약 시대에는 실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분들까지도 때로는 실족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어디에 계신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몸을 입으시고 나로 사십니다. 나로 사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로 사십니다. 나로 사십니다. 아멘. 네. 실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의 적용될 에너지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동차의 에너지가 무엇이죠? 자동차 에너지가 전기장치와 연료죠. 엔진 오일, 연료죠. 이것이 충만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풍뎅이 이사가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무엇을 채워야 된다? 생명의 에너지, 엘로의 힘.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채워질 때 세상에서 내게 독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 에너지가 방패가 되어버려가지고 방해를 해주는 것이죠. 어저께 어떤 분의 발바닥을 탁 쳤던 거 한참 있다 화났어요 했더니 화가 안 났대.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독화살을 방어하는 방패 에너지,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등등의 말씀이 각각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줘도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 비록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곧 나음을 입고 독화살이 날아올 때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방패가 되어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에너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 같이 쓸데없는 짐. 채워진 그 말씀, 그 엘로의 힘이, 그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엘로의 힘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에 가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아까 뭐라고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죠. 생화학 무기.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내 삶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손에서 창이 되어서 안수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불검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쪼개고 또는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의 검이 되기도 하고 또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시편 121편 이 말씀이 내게서 응해지는 것입니다. 자, 내 입에 물려진 칼, 즉 생명의 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영들을 찌르고 쪼개고 분해시키고 불어서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기 문에서 들어오면 하고 불만 그냥 들어오다가 나가도 달랑달랑 나가도 들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사역을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들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신묘막측해요. 처음에는 막 그런 영역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 막 창풍? 중국 영화에 나오는 창풍. 막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막 괜히 어깨가 울쑥해지고 목에 힘도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당장 멈춰 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메시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죠. 왜? 목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돼도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이 성경의 구경꾼이지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실제 인물이 나는 안 돼. 항상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는 관람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꿔서 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을 집어서 저리 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나를 집어넣는 거야. 자, 나를 집어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형어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우와, 막 마음이 뿌듯해져 버리네요.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야. 우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와, 으식해지는 거야. 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 살판난. 이런 때는 그러는 거예요. 와, 나의 영혼도 예수님 때문에 살판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나의 영혼은 든든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니 나의 영혼은 행복자로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다 보면요, 그동안 내 속에서 아주 고급 호화 저택을 짓고 살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놈들이 내 속에서 그냥 아주 호화 저택을 짓고 그냥 풍류를 즐기면서 살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니까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삶을 또 엉망진창 만들어. 부부간에 이렇게 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탈선하게 하고 머리가 아프고 진이게 되고 그냥 사지가 조금만 하면 소리가 저절로 나와. 예,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올까? 내 속에 지어진 그 고급 호화 저택들이 부서지는 소리야, 그게. 이런 데만 만져도 일어날 때도 그게 고급 호화 저택, 마귀의 집이 부서지는 신호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병원 달려가야 돼? 아니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야.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 그릇된 생각은, 나의 영혼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으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의 영혼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으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걸요, 그냥 따라서지 말고 힘차게 기름 짜듯, 온몸에 있어 기름 짜듯 팍팍 짜서 할 때 그 집이 무너져. 그 집이 무너져. 저희가 큰 소리로 목사님 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우리 다 듣지도 못하게 우리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하는 게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내 집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 막 무너져 버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영혼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나의 영혼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으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은 긴 메시지가 아니고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꼭 이대로만 흘러가지 마시고, 운전하고 할 때도 시간 나는 대로 뭐 설거지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하세요.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치면서 조종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만 또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하나님이 나보다 멍청해?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고 조종해서 내 뜻 이루가려고 그래. 성경이 어디서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준다고 그랬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내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상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만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천국도 계급사회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상급과 면류관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상급이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계급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계급사회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말단사원은 항상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받아 종사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정할 수 없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하면 뭐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면 겨우 뭐 하나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노루궁뎅이 흔드는 것처럼 교회 달랑달랑 해도 되는 것이냐고. 아슬아슬해. 전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선포됩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이 나오네요. 그죠? 서두에서 뭐라고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 사람들이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싫다 이거야. 고난 싫다 이거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인데 피하는 거야. 육의 사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다 나 지옥 갈래요 하는 소리야. 그게 거듭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피를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장에서 운행되게 하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거듭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고난이 싫어서 거듭나기 싫은 거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고난을 감사로 받으면 굉장히 고난이 가벼워지고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이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 안 주거든요. 고난 절대 안 줘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어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어요? 마귀에게 갖다 주어요. 진짜 물 한 모금 못 먹고 허기진 40일간의 금식이 끝나자 아버지의 성령이 광야에 마귀에게 데려다가 주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끄끄대면서 온갖 방정 다 떨죠. 아버지가 개입해야 하네요. 안 해. 신기하게 안 해. 혼자 그 고난 다 감당을 하면서 이기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뭐 해? 천사들을 보내줘서 그때서야 수종 들게 해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멸류관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성경 지식으로 달달달 하고 또 밤낮 통성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은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며 밤낮 부르짖으며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 절대로 주의하시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창과 칼과 방패가 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어떤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선포합니다. 5절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역시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서 너를 나로 나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나 이 영혼을 지키시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 이 영혼의 우편에서 나 이 영혼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 이 영혼을 상처하냐며 밤의 달도 나 이 영혼을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 우리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글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고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나 이 영혼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와,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나 이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를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이 맛을 모르니까. 자기 몸에 살아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다 몰라요.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죄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대신 나로 보시고 나로 들으시고 나로 생각하며 나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로 사시니까 내 삶이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면은 내 생활. 하나님이 신이 하니까 신앙생활. 무당신이 하면 점쟁이.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들 사느냐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